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의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는 50년이 되는 전통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진 지 한 60년 정도 되었고요. 약간은 보수적인 교회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은 항상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되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절대로 가디건 같은 것을 안에 껴서 입을 수 없었습니다. 넥타이는 무늬가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단색으로 단정한 복장을 저희가 늘 입고 사역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때 은혜동성교회 제가 8년 전에 부임을 했을 때 중등부를 처음 섬기게 됐는데 주일에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지만 옷을 주일에도 편하게 입어도 된다라는 형님들의 얘기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더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청바지도 좀 입고 카라티도 좀 입고 캐주얼하게 입어서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매일 주일 아침에 정장을 펴놓고 한쪽에는 청바지를 펴놓고 청바지를 입었다가 다시 정장을 입었다가 청바지를 입었다가 정장을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달 동안은 주일에 제가 정장을 이렇게 말끔한 옷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이죠. 혹시나 교역자가 주일에 이런 옷을 입으면 시험이 드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물론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는 조금씩 편안한 옷을 입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익숙한 문화를 깨트린다라는 것, 나에게 익숙했던 것을 벗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욥의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3번째 파트의 시작인데요. 엘리바스는 여전히 자기에게 익숙한 패턴으로 죄를 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힘듦과 이 아픔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증거라는 공식을 그는 여전히 깨트리지 못하고 그 공식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욥이 갖고 있는 커다란 죄악 때문에 네가 받고 있는 이 징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욥이 커다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욥이 짓지도 않은 죄악들을 굉장히 많이 더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에게 네가 음식을 주지 않았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여러 올무들이 너를 둘러싸고 그 두려움이 너에게 엄습하게 된 것이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다시금 욥에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 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고 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근데 엘리바스는요, 이 욥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뭔가 하나님 편에서 불의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욥이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존재가 되어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동기로 지금 욥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정말로 확실한 문제가 있고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이어야 우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서 정말 확실한 문제를 찾아내면은요, 우리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런 고통이 찾아온 거야라는 이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면은 누구는 안전합니까? 저 정도 죄인이 아닌 나는 꽤 안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에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고통,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나의 삶에서 피해 가기 위해서 욥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더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를 반드시 정죄해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헤집어 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저 사람을 이 사랑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고통 중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쉽고 자기 중심적인 원인으로 그 상대방을 괴물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이상한 정죄함은 오늘날에도 깊이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이별을 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저 사람에게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과도하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의 잘못을 전제하고 두 번째 회개를 명령합니다. 너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겉모습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옳았다라는 확신, 거기에 덧붙여지는 교만, 그리고 이 이기적인 동기가 버물려지면서 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엘리바스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짓지도 않은 죄를 더하고 그렇게 기소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너무나 간단하게 지나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엘리바스를 비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로 위에 나가면 여러분 다른 차들의 이 브레이크 등이 나간 것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등이 나갔는데 왜 안 갈고 다니실까? 왼쪽 오른쪽 지금
이게 등이 다른데 왜 그럴까?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내 차가 등이 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대할 때도요. 마치 나는 이 사람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말씀 본문을 너무나 빨리 지나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창조주 앞에 서 있는 아주 자그마한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과감한 폭력성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이 칼이 되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고 나의 안정감을 지켜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이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감각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함께 위로할 줄 알 때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를 비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동기로 고통의 문제를 섣부르게 해석할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찾아내야 그 아픔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안도감을 얻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추운 겨울날 오늘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힘듦과 아픔이 찾아올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우리가 보다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이 연결되고 공명되어 아픔에 연결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